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목자와 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있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99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찾았을 때는 99마리 남겨진 양보다 그 찾은 한 마리로 인해서 목자가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삶에 말씀이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입니다.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취직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팀으로 일할 때는 프로젝트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내고 그랬는데 일부 선배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 아이디어를 가볍게 여기고 또 어떤 선배는 네가 경험이 부족하니까 공부나 더 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이 청년은 점점점 아이디어를 내지 않게 되고 회사에 대해서 소극적이게 되고 결국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라는 감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축구 선수들도 보면 정말로 잘 나가는 세계적인 선수인데 부상 때문에라든지 갑자기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다친 부분을 훈련해서 막상 나섰는데 예전 같은 폼이 돌아오지 않고 실력이 잘 발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축구 선수가 감독 잘못 만나면 완전히 실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와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축구 감독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선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경멸적으로 여기고 무시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선수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면 자존심과 자존감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선수에게 불공정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약자를 업신여기는 이유는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입니다. 이 작은 자를 낮은 지위에 놓아두고 계속해서 업신여기도록 고정관념과 편견은 그렇게 유도합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보면 아이들은 그냥 부속품에 불과합니다. 무조건 종처럼 아버지 부모님 말에 복종, 또 가정에 도움이 되어야만 하는 존재, 노동력으로 가정에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했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처럼, 물건처럼. 그래서 헬라어로 그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it. 이렇게 작은 자들이 업신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10절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작은 자 중 하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자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수호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지키는 수호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도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땅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런 작은 자의 탄식과 목소리,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의인을, 작은 자를 천사들은 신원하고 압제자들을 벌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수호천사들은 수호천사 이상의 개념입니다. 하늘의회, 하늘법정,
하늘 궁정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자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을 집행하는 일을 맡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내신 그 천사를 수행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한 번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작고 연약한 자,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리면 악한 영의 세력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내용도 보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뭡니까? 칼을 빼들고 우리를 지키는 천군 천사,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도단성에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천사에 관한 책이나 영적인 책 아무리 읽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흑암 세력, 사탄의 세력만 헤아려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키는 그 천사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사탄보다, 흑암보다 천사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데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육신과 세상과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결국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 여러분이 그 머문 언덕에 이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여러분 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정렬해 있는 하늘 군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작은 자는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천사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작은 자를 존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어린이들,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 작은 자들, 또 다민족 병든 자들, 그 작은 자들을 정말로 기도하고 존중하고 보호하고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는 존재다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현장에 렘넌트, 아이들, 구석구석 교육기관 다 들어가서 좀 몸으로 부딪히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보시고 정말 존중히 보호하고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와 모든 것을 다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 맥락에서 보면 진짜 의미는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도 개개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전체 맥락 속에서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물론 천사들이 연약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을 대신해서 중보한다라는 내용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가 되십니까? 이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면 굳이 우리에게 천사의 초점을 둬야 할까요? 물론 고맙지만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또 놀라운 장면은 100마리를 한 곳에 모아서 방목하는 것이 아니고 넓게 펼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마리 없어지는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걸 알았습니다. 세밀히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충격이 됩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우리 같으면 그 양이기 때문에 모를 텐데 목자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목자는 양을 잘 알고 개별적으로 압니다. 또 양은 목자를 알고 그 음성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개개인을 돌보십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인데 예수님이 마태가 세리장 부스에 앉아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이 마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또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삭개오도 또 다른 이런 양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 말씀하시니까 삭개오는 내려오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쁨 가운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가 속여서 재물을 빼앗은 경우가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개별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을 받았고 혹시 여러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라도 예수님은 역시 여러분을 찾으시고 지키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100명 중에 1명일지는 모르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갈 그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이해하십니다. 지구상의 가장 어리석은 짐승이 양이거든요. 또 양은 너무 쉽게 방황합니다. 목자가 물이 있는 곳,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최고의 방목지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양이 풀을 뜯어먹으면 되는데 물이 없고 척박한 땅으로 가서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양은 습관적인 동물입니다. 풀잎과 뿌리를 다 뜯어먹어서 땅이 엉망인데도 계속해서 뜯어먹어서 땅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양을 키우는 그 장소에 땅이 망가지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양처럼 이렇게 어리석다고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할 때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길 잃은 양을 찾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더 중요한 것도 많이 하십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질 배경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의 드라마를 위한 무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고 그 복음 가진 자는 어떤 저주와 문제도 이길 힘을 주시고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 주인공이 엄청난 무게의 죄의 짐을 가지고 가다가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 죄의 짐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입니다.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에 값진 보물이 주어집니다. 투구가 주어지고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갑옷이 주어지고 구원의 방패도 주어지고 검도 주어지고 언약의 열쇠도 주어집니다. 그 이름만 가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완전히 체인지되고 교환이 돼버린 겁니다. 놀랍습니다. 죽음의 해독제요 불사의 약입니다. 십자가를 나눈 순간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심지어 세상의 헛된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놀라운 영광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았다면 이제 우리와 우리 교회는 이런 양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전도 선교에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불신앙을 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인본주의를 날마다 내버리시고 하나님 외에 나를 지배하던 이방신 아스다로 동기 욕심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십자가를 붙들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거나 화를 내신다 이런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돌아가면 되죠. 온 우주에서 하나님만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실 분은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엄청난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할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70번 곱하기 7번이라도 해라. 490번만 하고 나머지는 정죄해라가 아닙니다. 무한한 용서, 7은 완전수거든요. 무한한 용서를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추격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추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만큼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만큼 안전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큼 안전한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추격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도 찾으시는 그 목자께서 여러분 100명 중에 한 명 같은 가치 없는 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 복음의 영광 속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 손은 예수님의 손이고 한 손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라면 예수님의 손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은 이렇게 여전히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낭떠러지든 어느 절벽이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양 아무리 어리석은 양이라도 목자가 관리하고 있는 양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안심과 평안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로 안전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구나. 이리로 가도 저리로 가도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번 한 주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데가 없어요.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살면 현재와는 점점 멀어지고 미래는 점점 다가오지만 하나님께는 현재, 과거와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현재이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하고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추격하신다니까요. 사랑의 추격이죠. 그야말로.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집에 계셨다가 지금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집과 교회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서울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죠.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하는 분이 아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 안에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관습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늘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능 모든 것을 하십니다. 무한한 지혜, 지식, 무한한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합니까?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방황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윗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추격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음껏 맞아들이시고 양처럼 모자라고 방황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한 주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영국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로 비유했습니다. 하운드 오브 헤븐. 나는 막 돌아다니는데 이 하나님은 꼭 사냥개처럼 물어서 언약의 자리로 항상 물어서 오신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가슴이 천국의 사냥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고 영원한 축복 속으로 늘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인 성도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실족하고 방황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가족이잖아요. 공동체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대한 가족에 가입됐습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의 서신서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매.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거나 친밀한 제자에게는 아들 이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훈련시킬 때 그 성도들을 가족으로 대해라. 실제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요즘 지역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가 공연장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장에서는요 막 박수 칩니다. 환호합니다. 그런데 공연 끝나면요 끝. 교제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니까 전부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교회도 만약에 예배 끝났는데 입 딱 닫고 각자 집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가족이 아니죠. 진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예배 이후에 성도의 교제, 풍성한 포럼,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축복을 누리려면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은 되지 않죠.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린다? 그건 아닌 거죠. 교회의 일원이 되고 가족에 가입됐으면 이제는 서로를 돌아보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새가족분들 올 때 가장 중요한 게 교회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지,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아무리 은혜 받은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연장도 아니고 하숙집도 아닙니다. 하숙집은 내 집이 아니니까 그냥 가요. 그냥 밥만 먹고 자면 되니까. 그런데 교회는 바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 하늘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응답은 누구 응답입니까? 우리의 응답입니다. 혹시 교회가 위기가 올 때 누구의 위기입니까? 나 몰라라 할 일입니까? 그 일을 내 문제로 감당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누구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아픈 분들 누구의 아픔입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아닙니까? 그걸 다 안고 기도하면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 담고 헌신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분은 기도 정말 제대로 합니다. 말씀도 제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안 되면 좀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도 하시죠. 둘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되고 기도도 되고 교회 안에서의 축복도 마음껏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요, 길 잃은 양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 회의할 때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분들 꼭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 또 어려움 처해 있는 사람들, 경제 문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분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 쓰고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금요일에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말 우리 토요일은 인턴십과 미래를 준비하는 장으로, 이 주일 교회 예배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은혜로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다민족 병든 자 후대를 살리는 세 가지 뜰이 회복된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개인, 만남, 가정, 직장, 지역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한 번 인생 한 번 기회 짧게 지나갑니다. 내 아침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가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계속해서 누려지기 시작하면 이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십니다. 점심 때도 붙잡아 주시고 저녁 때도 붙잡아 주시고. 제가 그걸 요즘 느끼겠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 집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더욱 집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힘있고 응답이 넘치게 되죠. 그리고 지키게 되죠. 살리게 되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오든 갈등이 오든 위기가 오든 환난이 오든 고난이 오든 괜찮습니다. 오히려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를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에게 뜯어먹히는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게 능력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가 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절대 망대 같은 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시는 길 잃은 양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붙잡고 교회 안에서 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 현장 살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